저는 오늘 더 늦기 전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였는지요? 기억에 남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있는 순간. 어떤 분은 아이의 첫 울음을 들었던 순간, 어떤 분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순간, 어떤 분은 사랑하는 이와 결혼 서약을 하면서 결혼식장에서 결혼 예식을 했던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이 평생에 잊지 못할 생각으로, 추억으로 남아 계시죠? 삶은 이렇듯 다채로운 순간의 연속이며 우리는 때로 기쁨과 때로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막막한 현실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마주해야 할, 그리고 누구도 미리 알 수 없는 단 하나의 확실한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 순간이 뭐냐? 마지막 순간, 곧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의 흐름은 마치 산에서 졸졸졸 흐르는 여러분 냇가,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강이 되어 흐르지요. 이 강은 잠시라도 멈추지 않고 흘러서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넓은 바다에 닿는다는 거예요. 가끔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육지의 물들이 흘러 바다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한 번도 넘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간의 흐름, 마치 강물과 같아서 잠시라도 멈추지 않고 흘러 결국 넓은 바다로 닿게 됩니다. 문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은 어쩌면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것 같고, 죽음은 바다에 이르는 것 같은데, 그 바다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엄숙한 답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강물이 바다에 닿은 후에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냐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오늘 이 피할 수 없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참된 소망의 길을 찾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부모의 몸을 통해서 오지요. 생명은 그렇게 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부모의 몸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은 사람으로 또 자녀로 여러분 몸을 이어가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오래 살면 자신의 명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80에서 90세, 100세까지 사람들은 살다 갑니다. 불과 지난주 뉴스에 나온 사건만 해도 개그맨 정세엽 씨라고 하는 분이 41살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생을 달리했대요. 41살. 의정부에서는 횡단보도에 건넜던 신혼부부를 신호를 위반한 트럭이 여러분 그 신혼부부 임산부를 덮쳤어요. 병원에서
결국은 숨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자살로 죽는 젊은 사람들, 필리핀에서는 천재지변인 그 지진으로 여러 명이 갑자기 죽었어요. 뭘 말합니까?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다른 종교가 줄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 답을 명확하게 주고 있는데,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생을 행복하게 재미있게 잘 살아가는 것이 목적만은 아니에요. 이곳에 즉 영생, 죽음 이후에 여러분 영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영생에 나만 홀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이 어린 손자가 정원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꽃을 가꾸고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나비는 왜 이렇게 이뻐요? 나비가 나풀나풀거리며 날아가는 나비,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이쁜 나비를 어떻게 지을 생각을 하셨을까?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나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가십니다. 얘야, 저 나비는 예전에 엄청나게 못생긴 애벌레였어. 꽃에 붙어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벌레, 몸에는 셀 수 없이 징그러운 털로 덮여있는 애벌레. 손자가 놀라면서 이렇게 이쁜 나비가 벌레였다고요?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두운 고치 속에 꼼짝 못하고 며칠 동안 죽은 것 같은 시간을 보내야 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단다. 그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를 거야. 그런데 어둠이 끝나고 나면 고치가 찢어지고 새로운 날개를 달고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 나비야. 그 말을 듣는 순간은 여러분 그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생각해요. 벌레는 그래도 싫어요. 그냥 이쁜 나비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엄마의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그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에녹처럼 살고 싶고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하고 싶고 지금도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구나 여러분 이 죽음 싫어요.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를 보며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가십니다. 아가야, 만일 고치에 어둠이 없었다면 저 나비는 절대로 하늘을 나는 이쁜 나비가 될 수가 없을 거야. 그 어둠이 사실은 새로운 날개의 시작이었지. 할아버지와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어린 손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새로운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이곳에서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손자와 같이 우리는 지금 여기 현실, 아마 어떤 분에게는 하루하루 버겁고 정말 이 땅이 이런 살아가기를 벅차서 다음을 생각하는 생각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인생이 빛이 꺼진 것 같은, 심지어
죽음조차 마침표처럼 느껴지는 곳, 여러분 누구나도 다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죽음은 마치 애벌레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고치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 걱정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곳, 일생이 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가 있음을 확신해 주는 말씀. 성도들에게도 이 영생, 영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눈으로 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란 이 땅에 일시적인 것을 봤다고 해서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미국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불확실합니다. 어느 누가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 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본 것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믿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여러분요 내가 전한다고 한 것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여러분 본 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 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떨어질 것이고 본 것이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본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는 선물, 은총. 그러기에 우리가 보았거나 만져진 경험으로 천국을 믿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란 삶의 과정일 뿐이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과정을 거친 후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내가 끝난 게 아니라 완성되었다. 그러기에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겪는 상실, 우리의 실패, 심지어 죽음조차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둠 속의 준비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고치 속에 그 벌레를 나비로, 무덤 속에 예수님의 여러분 그 죽음이 부활의 주님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고치, 우리 인생의 무덤도 결코 끝이 아니고 끝장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여러분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이 땅의 괴로움은 시작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요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도의 기회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천국을 나 홀로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가야 돼요. 오늘 메시지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앞구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것,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10년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지금 10대의 나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지만 그 청소년들에게는 여러분 나는 100년을 더 살고 싶다고 할지라도 10년밖에 살지 못하는 정해진 시간이 우리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한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각자 개개인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 근래에 코미디계의 유명 인사가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코미디언이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장례식장에 올라와요. 왜 그럴까? 그분이 없었으면 자신들의 존재도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전유성 씨였대요.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이 말도 전유성 씨가 만들어낸 여러분 명칭이래요. 그분이 코미디의 시작이었대요. 가수 송대관 씨도 가셨고 배우 김수미 씨도 가셨어요. 개그우먼 박지선 씨도 죽었고 가족 오락관 사회자 허참 씨도 가셨더라고요. 이어령 박사님도 가셨고 제가 좋아했던 소설가 이회수 씨도 가셨어요. 죽지 않을 것 같은 영화배우 강수연 씨도 55세의 나이로 가셨다고 해요. 전국 노래장의 MC 송혜 선생님도 가셨어요. 역사학자로 알려진 김동길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넥타이 메고 나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비슷한가요? 그분도 가셨어요. 가수 현미 씨도 가시고 밤열차를 불렀던 방실이 씨도 가셨고 코미디언 서세현 씨도 가셨더라고요. 가수 현철 씨도 가셨고
제가 서른도도 갔다 그러니까 서른도는 아직 안 갔대요. 큰일 날 뻔했어. 서른도도 내가 갔다고 그랬더니 안 갔대. 아직 서른도시는 안 갔대.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김자옥 씨도 가셨어요. 전유정 씨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웃지 마. 너도 곧 와. 이렇게 적혀 있대요. 여러분 전유정 씨 묘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은 그 묘비에 진짜로 이렇게 써 있나 보세요. 웃지 마. 너도 곧 와.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까? 웃지 마. 너도 곧 와. 우리가 알던 많은 사람들이 세월 속에서 자신의 각자의 삶을 살다가 정해진 시간에 세상을 모두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이 일생을 살면서 영생을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죽음이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심판이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실존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 뒤에 심판이 실존하고 있어요. 나는 죽기 싫은데 다 죽어야 돼.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내가 한 말,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한 동기,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 평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한 군데에서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대요, 없대요? 아니 죽으면 끝나면 되지. 죽은 것으로 끝났지. 근데 왜 죽은 다음에 뭐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해도 우리가 인정을 안 해도 귀를 막고 눈을 가려도 태양은 떠요. 태양은 빛나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고 내가 가렸을 뿐이지 당신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심판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범죄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이 지었던 그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모든 인간은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다 감옥 밖에서 여러분 활보하고 있는 뭐예요? 죄인들이요. 인정하십니까? 나는 앞으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앞으로. 그게 거짓말이야.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 그랬대잖아요. 거짓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뽑혔대요. 목사님이 1등으로 거짓말 대회에서. 왜 그랬더니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을 줬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여러분 죽음 너머에 뭘 기다리고 있느냐?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래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 지금도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 또 예수 믿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설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내 통장에 엄청난 액수의 마이너스 빚이 찍혀 있다. 플러스가 아니라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이 찍혀 있어요. 내가 평생을 노력해서 갚을 수도 없는, 그러면 여러분 이자에 원금도 갚을 수 없는 마이너스 통장이 여러분 찍혀서 있는 거예요. 간담이 녹지요. 게다가 그 빚은 내가 진 빚도 아니라 내가 훨씬 전부터 부모님 세대 그 조상의 대대로부터 내려온 빚이라는 거예요. 충격이지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자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치지요. 원금도 줄 생각도 없고 회복될 기미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요. 게다가 더 끔찍한 일이 있는데,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나와 내 자손, 내 손녀, 손자들은 영원히 빚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장이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이지요. 그 감옥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자유를 뺏어가고 죄책감과 불안감이라 그런 족쇄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미래, 우리 자손의 미래까지 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내가 지은 빚도 아닌데 왜 내가 갚아야 합니까? 도대체 이 빚의 끝은 어디인 걸까? 이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걸까? 여러분,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 너머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값에 대한 심판, 빚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여러분 성경의 운명이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급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지요? 누가 해결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요. 이게 복음이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이래. 그러면요, 이 암 진단 받고 암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약을 써가지고 빨리 여러분 이 암이 몸이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제일 급한 문제일 거예요. 여러 가지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요 새기고 가야 될 줄로 모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데, 그리고 죽음 너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그 기회가 지나가고 버리면 여러분 다시는 구원할 수가 없는데,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장을 자주 갑니다. 장례식장에서 항상 후회하며 듣는 말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을 몰랐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 먼저 보낸 가족의 마지막 길을 잘 준비하며 우는 가족들을 위로하러 가지만, 고인이 천국에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왜 그 기회를 놓쳤습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복음을 전하지 그랬어요. 유가족들이 3일 내내 복음을 전하며 우리도 머지않게 죽음을 맞이할 텐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 유가족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요. 현실에 바빠서, 사는 게 바빠서 여러분 빨리 잊어버리고, 마치 여러분 치매 환자처럼 어제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면서 건망증에 걸린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이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래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요, 또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의를 붙잡기만 하면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복음, 이 은혜가 먼저 전해져야 돼요. 그러게 여러분, 모셔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교회를 나오다가 예수 믿지 않았던 남편들, 형제, 자매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지금도 교회 나가지 않고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런 우리 가족들, 이웃들, 며느리, 손주, 꼭 한번 이번 집회 때 여러분 교회를 데려 나와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데려오신 분들을 명단에 적으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분들에게 줄 여러분 귀한 선물들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누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성경책을 준비하시든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하시든 여러분 그것들을 이쁘게 포장해 가지고 준비를 잘 했다가 마치 교회에서 그분들을 주는 것처럼, 교회의 새벽 예배 시간마다 우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한 번도 우는 게 아니라 2번 우시고 3번 우시고 자꾸 우셔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왜 우셔요? 왜 우세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집사님, 여자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 남편들은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교회에 오는데 여자들은 많은데 남자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그 권사님들이 남의 남편 때문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더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교회 안 나와서 울지도 않는데 왜 권사님이 남의 남편, 남의 아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정작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게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합니까?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본인들이 흘려야죠. 교회에 한 번 올라오려고 하는 그 남편분 대부분 쑥스러워서 못 올라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번 11월 16일 언제요? 11월 16일 가족들을 한 번씩 모셔오는 날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믿지 않냐고 교회 다니다가 쉬시는 분들 따져보니까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머니도 안 나오고 아버지도 안 나오고 형제도 안 나오고 누나도 안 나오고 자매도 안 나오고 남편도 안 나오고 아들도 안 나오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따져보니까 너무나 많아.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은 불신 가족이 만약에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지인들이라도 한 명씩 꼭 이날은 데리고 오셔야 돼. 멀리 사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 안 다녀도 돼요.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 권사님 중에는 서울에 다니신 분들을 다 전도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언니, 동생, 저희 교회 와가지고 세례도 받았다니까요. 집도 먼데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전도요, 전도. 오늘 작성카드 가족들, 손주들 이름 적어서 여러분 나가실 때 바구니에 꼭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적어내셔도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금식 기도할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겠다는데 왜 그것도 못합니까? 그렇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복음, 영생.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빨리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최선을 다하며 준비합시다. 함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우리끼리 그냥 추수감사 과일 쌓아놓고 우리끼리 쌀 나누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다가 여러분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추수감사 영혼들을 추수해야지요. 할렐루야.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억을 남기고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 영혼이 여러분 우리 영원한 내세에 여러분요 구원받아서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10대 때도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길 가다가 애들 보면은 붙잡고 영접기도 시키고 어떤 놈은 영접기도 안 받고 근데 여러분 영접기도 할 때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산에 가서도 전도했을 때 여러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에 올라갔더니 그때 누구였습니다. 당신이 그때 나에게 영접기도 시키고 전도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남는 거야. 이것만.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끼리만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만 싸우고 맨날 부딪히고 벗고 싸우고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구원받아요? 자, 마지막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삶이라고 하는 배를 탔지만 그 안에서 사랑도 나누고 사람도 만나고 싸우고 또 용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배에 여러분 저렇게 보이지 않는 커다란 빙하를 만나서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사기를 맞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복이 될 수도 있어요. 구조선이라고 하는 배를 우리가 만날 때까지 우리가 타기까지 여러분요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00장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